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8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라는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뭐 만화, 소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책이나 영화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쉽게 접할 수가 있지요. 되게 뭐 재밌게 보기도 하였고 재밌게 읽기도 했고 그 뭔가 신이라고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죠.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니,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고 사람보다 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막 사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신들의 모습이다. 변덕도 얼마나 심한지, 또 얼마나 이렇게 질투가 심한지, 또 뭔가 이렇게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가족관계가 너무 복잡해. 신들끼리도 결혼을 했다가 자식을 낳았다가 또 신들이 또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또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애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하고 사람 사이에서 중간급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데미갓이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인이 생겨나서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사람이 생겨나서 큰 뭐 용사가 되고 전쟁을 아주 그 뒤바꾸는 그런 사람도 되고 뭐 여러 영웅들도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신화 같은 전설 같은 것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 사도가 루스트라라는 지역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그런 지역이에요. 지금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구브로 섬, 그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탈리아, 버가, 또 안디옥,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이렇게 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해서 도망쳐서 루스트라로 지금 넘어와서 루스트라 더베 근처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루스트라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자기들의 전통적인 종교가 바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신이 번개를 쏘는 그 제우스라는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제우스의 아들로서 또 이제 웅변가, 말을 잘하는 그런 뭐 장사하는 그런 상인들의 신이다라고도 하는 헤르메스가 또 여기서 추앙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뭐 그런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이 접해봐서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변덕스러워요. 그리고 어쩔 때 자기 기분에 내키면 사람들을 도와줬다가 아니 자기가 너무 조금만 기분 나쁘면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또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의 마음을 달래고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하고 뭐 공물을 갖다 바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미신이랑 별 차이가 없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귀신들을 섬긴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귀신의 마음에 들게 해서 뭐 복채를 많이 내고 무슨 그런 것을 많이 내서 하여간 그 귀신들의 마음을 좋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뭐 그리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들이 아주 막장 드라마도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변덕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신들이 뭐 저렇게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이것이 운명이다.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그리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냥 운명이다, 혹은 신의 장난이다, 신의 주사위 노름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운명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잘 변할 것이다, 혹은 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신에게 뭐 잘 보여서 내가 뭔가 복을 받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운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그 8절부터의 루스트라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시점이, 그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지금 그 주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걷게 하는 이 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평생을 살아오고 있겠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걷지도 못해. 나는 신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나는 이것이 그냥 운명이려니 라고 생각하고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 그냥 누가 앉혀주면 구걸하는, 그렇게 해서 생명을 그냥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운명이거니 하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던 이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바울 사도의 복음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지금 복음을 전하냐면, 지금 뭐 13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고 14장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를 보내주셨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셔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누구라 하더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 없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무슨 귀족으로 태어났건, 노예로 태어났건, 그런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 스스로의 주인 되어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성경에도요, 신약 시대에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자,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십시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살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났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녀로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얼만큼 산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데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주님의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서로 지켜나가게 될 때에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천국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십시다. 이거는 정말 복음의 내용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이 땅에서 교회로서 우리가 주님 나라를 이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그냥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나 안 나가지만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난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냥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냥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 복음의 3분의 2, 나머지 3분의 2는 완전히 저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양 성도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그 계명이 지켜지고 서로를 돌보는 그런 정말 바른 교회다, 참된 교회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우리 교회로 오라 그래야지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랬다 이단에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변화,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하는 복음의 핵심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땠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하고 그냥 누가 앉혀주면 거기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아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게 운명인가 보다라고 살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나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바울 사도의 한마디 한마디를 막 듣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나도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되겠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난 그냥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포기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에서 아니다, 주님을 내가 모시기만 하면 변화될 수 있구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라고 지금 기대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 이런 것입니다. 전도란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그 선택,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예수님을 모시라고 결단하라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라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부활하신 분이 명령하신 것을 당연히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결단해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생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풍성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단을 도전하시는 그런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왜 올해는 성경 읽기 강조 안 하시냐고, 성경 읽기 상 안 주시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 주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건 이제 한창 해야죠. 작년에는 좀 특별히 강조하느라고 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그래서 표어도 주님의 증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하시는 분들한테 상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시고 주님의 증인 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신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한다.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지금 이제 거의 지금 로마 박해가 너무나 심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 세상의 가치들만을 따라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기회 있는 대로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을 보이신 분이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전까지 전도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 전까지 무슨 이고니온이나 안디옥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안식일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이 없어? 아이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복음을 못 전하네. 이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이 있든지 없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든지,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기회가 있다면 주님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박해도 따릅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그런 고난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제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음속으로 당연한 일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푸니까 또 박해가 옵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박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 말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하면서 바울에게 막 절하려고 그러고 소를 막 그 앞에서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하냐면, 이 루스드라 지역에 그 오래된 그런 전설 같은 게 있대요. 우리나라에도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전설이 있는데 무슨 전설이냐면, 옛날에, 이때보다 더 옛날에 그 제우스 신하고 또 헤르메스 신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방문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아주 소홀히 대했다는 거예요. 아주 좀 무례하게 대했더니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지역에 큰 재앙을 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뭐 남은 게 무슨 이런 그 재앙의 흔적이 이 무슨 호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흔적이 이거다 뭐 이러면서 그런 전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 고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큰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건 당연히 그리스의 최고신 제우스가 오신 것이다, 헤르메스가 오신 것이다. 그러니 이분들을 잘 섬겨드리지 않으면 이 신들이 기분 나빠서 또 어떤 재앙을 내릴지 몰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막 제사 드리려고 하고 소 잡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니다, 우린 사람이다, 우린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제사하지 말아라, 막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말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긴 합니다만 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막혔어요. 하려고 했던 게 거절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에게 막 이렇게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잘해주다가 이 사람이 잠깐 거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계속하면 그래도 나 좋다고 하지 않을까 이러다가 계속 거절을 당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그래서 범죄자로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막 사랑해준다고 하다가, 연애 감정으로 막 잘해준다고 하다가 계속 거절을 당하면 나중엔 그게 미움이 되고 증오가 돼서 범죄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오 범죄도 일어나고 스토킹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니까 화가 났어요. 왜 막어?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누가 이용하냐면 사단이 이용을 하죠. 저 이고니온에서부터,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저 봐라, 우리가 그럴 줄 알았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거짓말로, 헛소문으로 충동질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하시면 안 돼요. 막 그냥 짐작해가지고 쉽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충동하면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박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운명이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붙잡기로 선택하도록, 결단하도록 그것을 요구하는 도전이 바로 전도라고 했죠. 그런 전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할 때, 주님을 전할 때에 당연히 박해도 들어온다. 그것을 견디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다,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는 새로운 모습, 새로운 믿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눌려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멸망으로 운명지어진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복음을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복음의 부활의 증인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